우리 성도님들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나요 혹시? 그 드라마 가운데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세계적으로 아주 큰 상을 받았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게임을 하게 되면 최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456억 원을 받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에서 지게 되면 죽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별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장르의 드라마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즉 만문주의 사상과 거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로또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주식이고요. 주식보다 더 인기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빼면 아마 의미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의 삶을 또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돈이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수백억의 돈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게임 안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 휴대폰 게임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었죠. 요즘에 아이들은 게임을 보통 PC방이나 휴대폰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하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PC도 없었고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오락실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게임이 보글보글이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너구리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또 이 비행기 1945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오락실에서 하는 것을 그때 당시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게 보통 가는 사람들이 일이 없거나 또는 깡패라든지 양아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부분 골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게임이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하고요. 또 바닥에 분필이나 돌로 그려가지고 1, 2, 3, 4, 5, 6, 7, 8까지 딱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돌을 던지면서 하는 1, 2, 3, 4 게임도 있었고요. 또 술래잡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서희나 진택이한테 너 혹시 1, 2, 3, 4 게임 아니? 그러면 아마 모를 거예요. 너네 이런 놀이 알고 있니?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은 TV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오징어 게임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한 내용들을 봤을 때만 본 거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게임 안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추억의 놀이들이 있어요. 학교 앞에서 침으로 뽑기를 해가지고 그 꽃 모양이라든지 별 모양을 깨는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자기들도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컴퓨터와 휴대폰 게임에 빠진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과 신기함을 줬을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러한 문화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 다음으로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하였고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역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요단강 강물이 마르는 현상과 다시 채워지는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결코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백성에게 오히려 저주가 심어지는 저주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아멘.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구약에서 우상의 이름으로 70회 이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시나에서 바알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과 어머니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70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알의 능력은 태풍과 날씨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요.
바알은 종종 황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아스다롯입니다. 원래 이 아스달테라고 부릅니다. 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가나안 땅 신화에서 바알의 아내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여신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또는 시내산 율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그 대상이 하늘에 있는 거, 또 아래로는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또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결코 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앞에 보였을 때에 이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이 3세대들은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일부 점령하였을 때,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예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죽고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하였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그의 조상들의 맹세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한 세대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를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부럽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신앙 안에 여유가 넘쳐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 친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부러워했던 대상이 목회자 자녀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장로님들 자녀. 다릅니다. 이게 일반 성도님들과의 자녀와 확실히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의 삶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제 시각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고난은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인생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세상의 학원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에 빠지게 된 원인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결코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면 TV 리모컨을 붙잡고 TV를 켜죠. 또는 쉴 때 휴대폰을 만지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주찬이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 휴대폰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제 휴대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휴대폰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맛보면,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저와 이제 와이프가 제한해서 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주님이 거하시는 복된 가정이라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고 세상의 학원처럼 교회에 맡긴 결과물들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이 없거나 밥을 안 주거나 혼나기 때문에 무조건 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 또 부모님 품에 떠나게 되면 그들은 교회보다 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세상이 재밌고 유혹거리가 많아서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매년 11월 달만 되면 요 옆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단일 기도회를 21일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목이 역전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역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사람이 됩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는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불평보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 감사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함이 점점 쌓여져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 주일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감사하느냐라고 가족들과 나눠보십시오. 비록 그 나눔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목록들이 짧은 것부터 풍성해지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2024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내 옆에 안 계셨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하루 또는 이번 또 한 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또 올 한 해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 붙인다면 실망한 것도 나누십시오. 불평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불평한 것들, 실망했던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자녀들과 나누며 함께 가정에서 합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옆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올 한 해 내가 실망스럽고 올 한 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훈련들이 쌓여질 때 내 상황이 역전됐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내게라는 부분에 자녀들의 이름이나 또는 우리 가정을 넣으시면서 말과 혀에 능력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거라 전 믿습니다. 또한 또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손주들에게 머리나 어깨에다 손을 대시면서 이 말씀으로 또는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역시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나약해진 신앙은 다시 회복해지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 서강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거라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가 많이 무너진 가운데 다시 한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